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325년 니케아 회의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에 있어서는 성부와 동질이시고 인성에 있어서는 우리와 동질이시다고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참 사람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면서 구속의 사역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7절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입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이 땅에 아버지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과 아버지와 동등되시는 분이시지만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을 이루신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완전한 중보자,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 여기 체휼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체휼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번민과 우리의 이 고민들을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그래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시기 때문에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완전한 중재자, 완벽한 중보자가 되시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의 사역은 그런 면에서 주님이 이 땅에 믿음의 본이요 삶의 본을 이 땅에 보여주신 이 주님의 이 모범은 우리가 평생 동안 주님을 우리가 따르고 실천하고 본받아야 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완벽한 모델이 되신 것입니다. 주님은 말로만 가르치시지 않고 우리 주님은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에서 의사 누가는 누가복음에 있는 전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공생의 이 전체 기록을 한마디로 데오빌로 각하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느니라. 이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신 분이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고, 가르치시기 전에 먼저 주님의 행하심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행함과 가르침이 이원론적으로 괴리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 무엇보다도 가르치시기 전에 예수님은 행하신 것을 먼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그런 면에서 기독교 신앙의 완벽한 모델이 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부흥의 완벽한 모델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열흘 만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부으심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땅에 부흥의 역사가 계속되었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완벽한 부흥의 모델을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은 기도의 모범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의 사람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회개의 복음을 외치신 분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성령 충만해서 공생애를 사신 분이었습니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와 같은 것들을 맥도와 리드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부흥이었다. 예수님은 부흥 자체였다. 세례 요한 사역 시작 이래 영적 각성운동은 예수님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예수님은 영적 각성운동의 한가운데 그분의 선교를 완성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예수님이 어떤 면에서 부흥의 참된 모델이, 어떤 면에서 예수님은 완벽한 부흥의 모델인지를 함께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자신의 공생애 동안에 기도를 가르치시고 몸소 실천에 옮기셨습니다. 주님은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이 중요성을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늘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평소에도 늘 기도를 실천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중요한 사역을 놓고 우리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12명의 제자를 택하시기 전에 우리 주님은 기도하셨고, 오병이어의 기적 앞에 주님은 기도하셨고, 나사로의 죽음 앞에 우리 주님은 기도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의 잔을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상에 우리 주님은 십자가상에서도 기도하셨어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자기를 죽이는 로마 병정을 용서해달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실제로 온몸으로 실천하셨을 뿐만 아니라 기도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자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마다 열릴 것이니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그렇게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위대한 힘입니다. 기도 없는 부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맥도와 리드는 그래서 놀라운 부흥의 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부흥이 여행하는 출애기다. 기도는 부흥이 존재할 수 있게 만드는 양식이며 바로 영적 각성의 호흡이다. 하나님은 이 영적 교통을 통해 부흥을 생산하시고 강화하시고 그리고 확산하시고 유지하신다. 간절한 기도가 없는 곳에는 부흥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폴 스토가 말한 대로 가장 무서운 죄는 기도하지 않는 죄입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한 것 중에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평소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불구하고 그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공생애를 이루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한마디로 기도의 사람이셨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말씀의 사람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인용하시고 성경을 해석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시고 성경에 있는 예언이 성취된 것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사는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이 공생애를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그가 마귀에게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40일을 예수님은 금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줄이신지라. 여러분, 40일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만날 수 있는 가장 초인적인 위기, 가장 초인적인 이와 같은 이 상황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40일을 금식하신 우리 주님이 줄이신 가운데 이와 같은 육신의 약한 부분을 마귀가 와서, 사탄이 와서 시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40일을 금식한 사람에게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어 먹으라고 한 것입니다. 이 40일을 금식한 우리 주님이 얼마나 정말 인성의 이 한계를 우리 주님도 경험하셨겠습니까? 인간의 그 약점을 틈타서 메시아의 권위를 통해서 육신의 이 배고픔을 충족하라고 이 마귀가 유혹한 것입니다. 40일을 금식한 사람에게는 40일을 보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교회를 사역했던 그 교회에 조용히 사모님이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조용히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나중에 아니랍니다만 그분의 남편은 이름만 대면 아는 유명한 목사님이셨고, 그분은 40일이나 40일 금식을 3번이나 하신 분이었습니다. (40일) 금식을 2번이나 하셨고, 이제 3번째 40일 금식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인절미를 드신 거예요. 40일을 금식한 사람은 40일을 보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40일을 금식하고 인절미를 먹은 거예요. 바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에게 와서 40일을 금식한 줄이신 그분에게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어 먹으라고 한 것입니다. 떡 하나만 가지고도 생명을 앗아가는데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어 먹으라고 하는 것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사탄의 음모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음모를 정확하게 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정확하게 그 사탄의 이 요구를 구약의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인용하셔서 물리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을 그저 저절로 그냥 인용하신 게 아니냐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그가 인용해서 마귀를 물리친 것은 평소에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침잠하고 읽고 암송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에 옮겼기 때문에 적절하게 사탄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마귀를 물리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때로는 신명기의 말씀을, 때로는 시편의 말씀을, 때로는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적절하게 사탄의 이와 같은 유혹을 물리친 것입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유혹을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많은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비상의 무기, 그것은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제 사랑하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성경 통독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 통독원을 하는데 제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성경 통독원을 할 때 많은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병이 고침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귀신이 나가고 심지어 이 성경 통독원 옆에 무당이 있었는데 무당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이사를 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하나님의 약속된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주님은 성경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도 일깨워 주셨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가르쳤지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지 않는 것도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일깨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대한 무지도 지적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하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두 명의 제자들에게 하신 것처럼 성경에 자기에 대한 기록이라고 하는 사실도 일깨워 주셨습니다.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있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들 그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성경에 기록된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서 주님이 자기에 대한 기록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 두 명의 제자에게 일깨워 주었을 때 그들의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우리의 눈을 무엇이 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영안을 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이 동일하게 성경을 읽을 때 그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성경을 풀어줬을 때 엠마오로 가는 두 명의 제자가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고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11명의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 11명의 제자들에게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주님은 다시 그 11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이 말이라 한 말이라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저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고, 그리고 엠마오라는 두 명의 제자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령은 독자적으로 역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통해 말씀과 더불어 역사한다는 게 개혁주의, 종교개혁의 원리입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죠. 성령은 말씀을 통해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신다. 그래서 사도행전은요, 말씀이 흥황하는 곳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성령이 충만한 곳에 말씀이 살아 역사했다고, 말씀과 성령이 함께 같이 가는 이 상생한 이 사도행전의 능력의 이 기록을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가이사라에서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말씀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과 45절에 보면 이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는 회중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는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음이더라. 그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살아나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함께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의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끊임없이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끊임없는 사실을 일깨워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제자들이 주님의 이 말씀에 대한 약속이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담대하게 온 세상에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주님이 이 공생애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붙들고 공생애를 사셨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공생애를 승리로 그가 감당하셨다고 한다면, 오늘날 한국교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돌아가고 가정이 돌아가고 우리 개인들이 돌아가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할 때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다시 이 땅에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세 번째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부흥이 일어난 곳마다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회개의 중요성을 너무도 분명하게 우리 주님은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사복음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이 전파하신 복음은 한마디로 회개의 복음이었습니다. 그가 공생애를 사시면서 외치신 첫 말씀도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에 끊임없이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주님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주인을 부르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고,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한 사람의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주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많은 권능을 베푸셨던 고라신과 벳사다가 회개치 않은 것을 탄식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지언정 고라시나 화가 있을지언정 벳사다야, 너희에게 행한 이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라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얼마나 회개가 중요한가를 끊임없이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의 앞에 기쁨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셨고, 그리고 이 회개의 복음을 제자들이 전파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내어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도록.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온 이방 종족까지 퍼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전파를 회개의 복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사도행전 5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회개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를 오른손으로 높이시고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높이신 이유가 회개를 온 세상에 전파하고 확산하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강단에서 회개의 복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청중들이 듣기를 원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한국교회가 바뀌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단들은 눈물을 질질 짜며 회개하는 거 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구원파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구원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제의 죄, 오늘의 죄, 내일의 죄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눈물을 질질 짜며 회개하며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회개의 무용론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때 어제의 죄, 오늘의 죄, 내일의 죄 다 용서해 주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용서가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나의 회개가 전제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회개를 날마다 강조하셨습니다. 정말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회개의 복음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악들을 너무 많이 지었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내 죄뿐만 아니라 사회와 민족의 죄악을 놓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1970년대 제가 20대 시절에 기도원에는 젊은이들로 바글바글했습니다. 대학생들과 대학생이 아닌 젊은이들도 기도원에 와서 3일 금식하고 일주일 금식하고 그리고 때로는 열흘 금식하면서 자기 죄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의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 회개 운동이 한반도 전역에, 남한 전역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1973년 빌리그리암 전도대회, 1974년 엑스프로 74, 1977년 민족복음화대성회, 1980년 세계복음화대성회, 1984년 한국선교 100주년 대회를 비롯해서 그때만큼이나 놀라운 대중전도 운동이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결국은 오늘날 이와 같은 회개운동 때문에 우리 한국이 그렇게 잘 사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훌륭한 정치 지도자 없고 훌륭한 경제 지도자 없는데도 하나님은 민주주의를 발전하게 하시고 경제를 발전하게 하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복음 전도와 통일의 그날과 아시아와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민족이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얼마나 자만했습니까? 우리 다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사유한 민족의 죄악을 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우리 주님도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제자들도 회개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첫 번째 외침이었다면 오늘 이 시대의 한국교회 강단을, 그리고 우리 모두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한 영혼이 회개하면 천국의 잔치가 열리고,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기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예. 오늘 일부 설교를 하기 전에 우리 이 목사님 통해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실 한 30-40분 동안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에 제 마음이 너무 벅차올랐고 너무 감사했어요. 예, 제 아내는 일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렇게 큰 은혜를 먼저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이웃의 소금이 되고, 그리고 빛이 되고, 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 정말 감사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에게 회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끊임없이 돌아보면서 이 코로나에 우리가 적응하면서 오히려 너무 좋은 기회라고 집에서 쉽게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코로나 핑계 대고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게을리하려고 하는 점은 없었는지,
내 죄가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 사회와 우리 민족의 죄악을 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나의 죄처럼 통회하는 이와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 여러분들 가운데 이 땅에 교회마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성령 충만을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사복음서를 면밀하게 보면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처음부터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친 공생애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성령에 충만하여 갈릴리로 돌아오셨고 그리고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여 권능을 행하셨고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렇게 촉구하셨고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이후에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제자들에게 첫 번째 나타나셔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 120문도가 한 사람도 외 없이 성령의 충만을 받은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저절로 공생애를 사신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성령 충만을 받아 주님의 맡겨진 이 아버지로부터 부름받은 자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을 이루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은 자기의 이 공생애를 한마디로 성령이 내게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다고 이사야서를 인용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공생애와 주님의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리의 관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도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공생애를 감당하셨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이 땅의 교회와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성령의 충만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아주 집약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주님이 친히 회당에서 자기 자신의 공생애를 설명하시면서 하셨던 것을 사랑하는 이 베드로는 눈여겨보았고 이 공생애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맞물려 정말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리의 이 사역을 감당하셨다고 하는 것을 너무도 정확하게 인상 깊게 기억하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 사실을 더 확신하게 되고 그래서 고넬료 가정에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바로 성령의 이 능력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공생애를 감당하셨다고 그렇게 증언을 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귀신을 그냥 쫓아타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내가 여러분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실 수 있는 권능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뻐하신 게 성령으로 기뻐하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우리는 고통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오늘 장로님의 기도와 참 이 피부로 와닿도록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고, 회사가 문을 닫고, 학생들도 정규 수업을 받지 못하고, 학교가 무너져 내리고,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갖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도에 어려움을 갖고 있고, 정부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종교의 탄압을 단행하고, 얼마나 우리가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까? 이런 위기, 우리에게 기쁨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이 성령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또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니 그가 차이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 성령이 너무도 중요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이후에 요한복음 20장에 여러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라고 말씀하셔서 세상으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세상으로 파송을 받은 자가 능력 있게 파송 사명을 감당하려면 주님처럼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1년 2월 지난 2월에 30년의 교수 사역을 마치고 이제 퇴임을 제가 했습니다. 그동안에 참 부흥을 함께 나누고 저수를 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참 기도운동을 전개하고 참 바쁘게 지내서 정말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이제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난데없이 2월에 피검사를 받아보니까 PSA, 전립선 암 수치가 높다는 거예요. 의사가 비뇨기과를 가라고 해서 2주 후에 비뇨기과에서 검사를 받았더니 전립선 PSA 암 수치가 더 높아진 거예요. 이미 비행기 표를 끊어놨기 때문에 미국을 방문해가지고 다시 피검사를 하니까 2주 후에 검사하니까 PSA 수치가 더 높아진 거예요. MRI 사진을 찍고 조직 검사를 하니까 전립선 암이라고 진단을 받은 거예요. 제가 2009년 12월에 대장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반 있다가 2010년 1월 달에 폐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제 10년이 지나 암과는 결별했다고 생각했는데 또 전립선 암 진단을 받은 거예요. 솔직하게 암 진단이 아니기를 바랬어요. 전립선에 비대증도 수치가 높아질 수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데 결과는 암이었어요. 암 진단을 받고 나서 제가 하나님 피할 길을 주세요. 그래서 혹시 다른 데 암이 생긴 게 아닌지, 폐암이 재발된 게 아닌지, 대장암이 재발된 게 아닌지라고 하는 두려움이 섰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 다시 검사를 받아보니까 대장암과 폐암이 재발되지는 않았어요.
전립선 암 외에는 다른 암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전립선 암도 크게 진전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발견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피할 길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암에 걸리면 암에 함몰되어서 신앙도 잊어버리고 세상에 그냥 고립돼서 깊은 수렁이에 빠질 게 아니라 우리의 암도 고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예기치 않는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에 예기치 않는 어려움을 만나고 매번 어려움 만날 때마다 어려움에 함몰돼서 우리가 낙오자가 아니라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치 비행기 높이 날으면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보이는 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끊임없이 의지하고 주님을 모델로 따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처럼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우리는 회개의 복음을 외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담대하게 나갈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우리의 질병을 이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 주님은 늘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를 우리가 바라보고 나가십시다. 주님은 이 땅에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에게 정말 완벽한 모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다. 우리 주님처럼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다.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 자신들 돌아보고 나라와 민족의 죄악을 놓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의 죄악을 놓고 하나님 앞에 통회로 나가십시다. 우리 주님처럼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을 받아 주의 사역을 우리가 또 이 세상을 능력 있게 감당하십시다. 오늘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3장 21절과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성령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뭐 할 때 하늘이 열리고요? 기도하실 때. 마가복음에도 없어요. 마태복음에도 없어요. 그런데 의사 누가는 사도행전의 저자 아닙니까? 누가복음의 저자 아닙니까? 기도와 성령과의 이 관계를 면밀하게 살펴본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저절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신 게 아니라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하나님 앞에 하나 되어 간절히 기도할 때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가 임한 것입니다. 부흥이 임할 때마다 부흥을 놓고 기도하는, 성령을 놓고 기도하는 이와 같은 기도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